네, 성도의 5가지 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가지 명령을 하셨죠. 하이 제침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제자를 삼아라, 침례를 주라, 가르치고 지켜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예배였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사역이었습니다. 제자 삼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사명이었고요. 침례를 주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교제였습니다. 가르치고 지키는 것, 네, 대표적인 것이 훈련, 교육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크게 2가지의 죄를 범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에 있는 성물에 대해서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드리는 것이었고, 2번째로 이웃에게 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속죄물은 이 순양으로 고정되어 있고, 속건제에서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제사를 드리는 순서였습니다. 먼저 해를 입힌 성물이나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죠. 이것이 명령이고 의무다, 선택사항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으면 됩니다. 믿고 순종하면 되죠. 우리의 생각은 따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 예배, 그 예배가 제사에서 왔기 때문에 제사의 5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부터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사역.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이란 무엇인가? 이 사역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건데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를 우리나라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사역, 그리고 봉사, 섬김이라는 단어로 우리나라 성경에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섬김의 뜻도, 봉사의 뜻도, 사역이라는 뜻도, 사실 이 단어가 다 같은 의미다, 동의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 우리가 지금 함께 읽어볼 텐데요. 그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 이 사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권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은 아가야 지방에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가정이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맞습니다. 섬기는 이란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5절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인데, 이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은 아가야 지방에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가정? 그렇죠. 성도를 뭐하는 일에?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뭐하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가정인데, 이 가정을 보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더라 라는 거죠.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
또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볼 텐데요. 그 밑에 있죠. 이 사도행전 보시면 지금 앞에 문맥은 어떻게 되냐면 사도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들을 뽑을 때 요셉과 마띠아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상황입니다. 누구를 뽑을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상황. 네.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하였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사도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을 사도를 뽑는데 뽑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엇과? 네, 섬기는 일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섬기는 일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헬라어 단어입니다. 네, 이 섬기는 일이 당연한 거고, 네, 의무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라고 하니까, 섬기는 일을 위해서, 네, 12번째 사도를 뽑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 음식을 나눠주는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에게는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사도들이 이제 자신들을 대신해서 이 일을 감당할 7명의 집사를 뽑는데 다 헬라파 집사들을 뽑죠. 그리고 자신들은 뭐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6장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네. 여기서 말씀 뒤에 붙은 이 사역이란 단어가 아까 계속 봤던 사역, 봉사, 네, 라고 말씀드렸던, 네, 디아코니아입니다. 사역, 네, 봉사. 그래서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라고 하면서 이처럼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였냐? 아까 제일 먼저 고전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보셨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 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좀 전에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에서 보시면 네, 여기서 사역이라는 것은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었던 네,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는 부분을 보고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역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사역은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사역자라고 하죠. 사역자. 네. 그런데 우리가 사역자라고 하면 흔히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목회자들을 사역자라고 생각하죠. 네. 물론 목회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일을 하고 있고, 네, 직분도 받아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목회자들뿐만 아니죠. 네, 우리 모두는 사역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 전체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 성도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목회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 달리 말해서 즉 이웃을 섬기지 않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 사역자입니까?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유익을 주기 위해서 봉사하고 또 뭐 섬기지 않는 사람들, 사역자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사역자가 아니죠. 사역이란 단어는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을 사역자라고 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사역자가 아닙니다. 직분은 목사입니다. 직분은 목사예요. 근데 전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자기만 배부르고 있다면, 성도들은 어려워서 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하지도 않는 뭐 비싼 차를 차고 다니거나 명품 시계, 명품 옷들을 입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사역자입니까? 사역자는 직분은 목사일 수 있으나 사역자는 아닌 거죠. 근데 사역자는 누구한테 명령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신 건데, 이 사람은 사역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웃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기서 말한 이웃, 성경에서 말한 이웃은 어디라고 했죠?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항상 성경은 이 이웃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도 되지만 가장 먼저는 언제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있습니까? 다른 믿는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사역자가 맞습니까? 우리는 왜 이 이웃을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사역들을 해야 됩니까?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행동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한다는 행동.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행동. 우리는 왜 해야 됩니까? 답은 간단하죠.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아니라면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죠. 말로만 하셨을까요? 아니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 하나님께서 직접 모셔가지고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공생의 삶을 통해서 섬기는 것은 이런 것이다. 봉사는 이런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던 모습. 그리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이 되어서 죽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인데, 어찌 되었는지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대우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봅니다. 직분은 집사인데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까? 직분은 장로인데 사역자가 아닐 수 있습니까? 직분은 분명히 목사고 전도사인데 사역자가 아닐 수 있습니까? 있죠, 충분히. 사역자가 뭔데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인데, 이웃을 섬기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습니까? 다 총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 것만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영적인 은사. 영적인 은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사역을 하라고 각 개인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특별한 다른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착한 종처럼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고요? 그렇지, 여러분 모두. 여기서 여러분 모두는 누구일까요?
성도를 얘기하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좋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 모두에게. 그런데 이 선물 똑같은 선물인가요? 한번 보십시오. 다 다르죠. 다 다르죠. 각 또한 각자에게 다른 선물을 주셨는데, 네, 특별한 다른 선물을 주셨답니다. 네, 각자에게 다 다른 선물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착한 종처럼. 착한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말을 잘 따르는 것이 착한 종이겠죠. 네, 그 착한 종처럼 뭘 하라고 합니까? 어떤 일에 사용하라고 합니까?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합니다. 여기서 남을 돕는 건 뭡니까? 사역, 봉사, 네, 섬김을 얘기하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근거하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주신 각자의 선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은사를, 이 영적인 은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 무엇이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은사가 전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다면 둘 중 하나죠. 하나님이 은사를 안 줘놓고 거짓말을 하셨던가, 아니면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특별한 은사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주셨는데 아직도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둘 중 하나이죠. 네. 또 관련해서 또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시작.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베드로를 앞서 베드로 전후서를 쓴 베드로도, 그리고 여기 에베소서를 쓴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선물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오늘 여기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주셨습니까? 이 12절에 나오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네. 아까지는 앞에서는 이웃이라고 했잖아요. 이웃을 섬기고. 근데 이웃이 하나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이웃이라는 게 믿는 사람이라고 했던 범위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섬길수록 어떻게 된다고 하죠?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든 성도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구나. 다른 사람과 다른 은사를 주셨구나.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사용해야 된다? 다른 성도를 섬기는데, 봉사하는데 사용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교회 안에 이렇게 섬기는 자가 많을수록 교회는 점점 튼튼히 세워져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은사를 각자에게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 은사가 참 멋지네, 나도 저런 은사를 가졌으면,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꼭 각자에게 맞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저 사람이 못 가졌거든요. 내가 가진 은사를 저 사람은 못 가졌어요. 저 사람이 가진 은사를 내가 못 가진 것처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맞춰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지 발견해야 하고, 그리고 발견했다면 그 은사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되고, 그 발전시키는 걸 통해서 결론적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하나님 주신 은사를. 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사역자가 되기 위해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은사는 무엇일까? 여러분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섬김. 특별한 섬김을 주셨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외로 내가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막연하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 그러니까 데이비드 호킹이라는 분이 이 영적인 은사를 분류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게 도움 되실까 해서 오늘 가져왔는데요. 주보에 보시면 5쪽에 제가 원래 목장 모임 하는 부분이지만 그 가정 일터 교회 밑에 그 1, 2, 3, 4, 5 나와 있죠. 밑부분에 5쪽에 보시면 주보 5쪽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사람은 크게 5가지로 나눴네요. 특별 인사, 그 다음에 말의 은사, 돕는 은사, 공급의 은사, 표적의 은사,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이 중에 분명히 해당된 게 있을 거고, 여기 없더라도 다른 은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 은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한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있다 하죠? 사도, 예언자, 전도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언자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예언이란 단어가 미래의 일을 아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예언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목사, 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의 은사가 있죠. 말의 은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라고 합니다. 역시 예언,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되겠죠. 또 가르침, 가르침, 권면, 또 지혜, 여기서 지혜는 성경에 있는 지혜죠.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의 은사를 각자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또 돕는 은사를 또 주셨는데 어떤 거냐? 하나님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 지도력, 다스림, 돌봄, 자비, 믿음, 영분별, 이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다음에 공급의 은사를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섬김, 구제, 손대접, 이렇게 공급의 은사. 그 다음에 식당 봉사, 더 구체적으로 차량 운전, 아니면 주차 관리,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교회 청소, 이런 것들. 또 표적의 은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적, 기적, 치유, 방언에 대한 통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손대접 하시는 분이 저 사람은 기적을 행하고 멋지다. 나도 저런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질투, 시기할 필요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이 각자에 주신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적을 할 줄 안다고 손 대접하는 사람한테 잘난 체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가 기적 시우는 그런 잘난 체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은사를 어디에서 사용해야 된다고요? 계속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네, 성도를 막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치유의 은사가 있다. 손만 대면 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취하할지어다. 뭐 이렇게 해서 다 손만 대면 나요. 그러면 이제 제 어깨가 보통은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어깨가 한없이 올라가죠. 옛날에 보면 어깨가 한없이 올라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자신의 주머니가 불러지고 좋은 차, 좋은 옷,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간다면 잘못된 겁니다.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데 성도에게 봉사하는 일의 아름다운 결과, 열매가 일어나지 않고 자기 주머니가 늘어나는 일에 이렇게 사용된다면 틀린 은사라는 거죠. 전혀 사용할지 모르는 잘못된 은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사역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봉사, 다른 말로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을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또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사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직분을 사역이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5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봤죠.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선물이었고 각자에게 다르게 특별히 주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은사에 대해서 질투도 비교도 시기도 할 필요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잘난 체 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은사를 주셨다고요? 바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봉사하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은사를 발견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서로 성도들이 세워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교회로 생각해보면 섬기는 사람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비율이 퍼센테이지가 높아갈수록 좋은 교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부산 레포츠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고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그것을 결론적으로 다른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사용하셔서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는 성경 그대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미션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